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 세계의 혼란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이 많은 어떤 징조들과 변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알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광의 세대,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가고 집 짓고 살아가는 데 집중하기보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그리고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눈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그날에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가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주로 이제 또 남편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욕심인가 하면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어쨌든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욕심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약 먹는 거 좀 더 이 다양한 영양가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더라도 당근 팍팍 집어넣고 미역 팍팍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팽이버섯 팍팍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먹습니다. 먹으면은 이제 후회를 하죠. 이게 라면인지 이게 미역국인지 이게 팽이국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제 먹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제가 된장을 좋아하는데요, 된장찌개 끓일 때도 마찬가지죠. 된장찌개 끓일 때도 뭐 버섯 집어넣고 뭐 당근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 건지, 특별히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두부를 조금 이렇게 옆에서 도와줍니다. 두부를 썰어 나가면 내가 두부 좋아하는데 두부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더 넣으라고, 이러면은 제가 두부국을 먹고 있는지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유의 재료를 통해서 느끼는 그 고유의 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빵도 좋아합니다. 제가 제과점에 가끔 가서 이제 빵을 집에서 만들기보다는 사 먹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먹으면은 막 화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빵이야, 이게 설탕이지 뭐, 이렇게 설탕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제 입맛에는. 어떤 데는 이제 좋기는 하고 풍미도 있는데 그 비싼 버터가 더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끔 이제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는 뭐 깜빠뉴냐 이런 거 보면은 뭐 건포다라든지 뭐 호두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되면 엄청 집어넣죠.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집어넣고 나면은 이게 빵 맛이 안 나죠. 건포도 맛만 나고 호두 맛만 나고 이렇게 해서 본연의 재료의 맛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믿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부분이나 이 미디어 채널들을 접하게 되면 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UFO도 나오고 뭐 무슨 뭐도 나오고 이 공룡도 나오고 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싶고 또 이것도 알면 좋겠고 저것도 알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는 또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욕구들을 다양한 매체들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두부를 먹고 있는 건지 버섯국을 먹고 있는지 돈총 알 수 없는 본연의
그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아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그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믿음의 초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신앙의 초점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섞여진 부분으로 이제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굳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부분을 접했냐면은 저도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는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책을 또 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은 한민족의 뿌리를 추적한 겁니다. 이 한민족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추적해서 보니까 이게 우랄 알타이 민족 이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러더니 결국 창세기 11장에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이때 이제 바벨탑의 사건 때 태어났던 이제 그 집안의 이름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벨이 나뉘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손 중에 이제 욕단이라는 자손이 있고 욕단이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했는데 그 욕단의 자손을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게 여차해서 우랄 알타이 산맥을 타고 이렇게 해서 한민족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 욕단이 결국은 당군이거나 당군의 뭐 아버지거나 할아버지거나 아마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근거 없이 추측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가지고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바른 계보가 에벨과 욕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이제 한민족에까지 전해진 거고 그래서 한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그 열정, 학자로서의 열정은 대단한데 이게 교회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줄 이유가 있는지 아니 한민족이 특별하고 마지막 시대 때 특별하게 쓰임 받을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이고 다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시대 때 다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바치고 연구하고 추적한 거 그 열정과 그 학자로서의 그러한 어떤 추구들은 귀한 거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우리가 많은 알고 싶은 욕구들과 추구들이 있고 접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계획과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는 사람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의 어떤 피로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난 이것 좀 얻고 싶고 또 이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교회에 일한 피로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귀하고 피로들이 있는 부분이지만 교회 생활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발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교제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바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좋습니다. 그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본연의 고유의 재료와 고유의 맛은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랑의 교제가 섬김과 서로 나눔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부르심에 동역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견고케 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셀인 것입니다. 소그룹인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아주 짧은 문장 안에 담아서 낸 부분도 있고, 좀 아주 길고 두껍게는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거라든지, 각자 또 이제 그 믿는 어떤 공동체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다 내용들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국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될, 그러나 가장 쉽게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이죠. 평신도, 평평한 평신도. 이제 그 표현대로 쓰자면 이 데오빌로 각하는 평평한 평신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그리고 의사였었는데, 그가 누가복음을 쓴 중요한 이유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 이 귀한 성도죠. 이 형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는데 더 확실해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바들을 좀 더 자세하게 써 보내야 될 필요를 내가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데오빌로 이 각하가 알고 있는 그것들 내가 이해하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뭘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그 토대와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나눌 때 진정한 세움이 일어나고 진정한 견고함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번부터 7번까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야고보서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선하신 분이고 빛 자체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도록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특별한 뜻이 있겠죠. 이거는 믿음을 나누는 게 아니죠. 바른 믿음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흔들리는 거지. 셀 안에서 뭔가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더 불안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신실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주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 하나님은 신실하셔. 너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는 분이야 라고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을 나눌 때 진정한 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신뢰한다. 가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좋아져요. 문제도 해결되고 좋아지고 잘 살게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믿고 나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 성공 철학이나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헷갈려 하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죠. 단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님 믿으면은 적극적인 성품이 생겨서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믿음의 토대 위에 정확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초, 배에게 있어서 닷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냥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닷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시고 주신 완전한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갈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지혜롭게 탁월하게 우리의 삶을 성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가끔 이단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 제대로 열심을 내고 싶어하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미혹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죠. 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냥 탁 낚이는 낚시바늘과 같은 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낚시바늘을 그냥 탁 낚이죠.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탁 낚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분은 구원자시지. 그러나 그분은 영적으로 구원하셨지. 실제 네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 육체의 문제들이 있잖아. 그거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나를 보내주신 거야.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자란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그럴듯해. 그렇게 가지고는 그냥 마문을 열고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계속 주워 먹으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완전한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이 핏값 주고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런 부분들을 나눌 때 서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 영, 즉 내 속사람이 거듭났음을 확신함.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나의 자격이 흔들리게 되면 그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나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옮겨졌다.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뭔가 조금 개선되어지고 뭔가 나의 어떤 자격이 될 만한 요건들을 조금 더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아, 나의 속사람, 진짜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말씀과 비추어 보거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약간 조금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정죄감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양자처럼 받아들인 거죠. 야, 너 네 주제를 알아, 네 신분과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 삼아줬으니까 어마어마한 하회와 같은 은택을 입었는 거니 그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친히 낳으신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 위에서 서로 나눌 때 참된 세움이 일어나고 견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음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떤 어두움을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떤 부족과 어떤 실패들을 두려워합니까? 생명이 있는데. 아멘. 5번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살고 계시면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돕고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과 나의 혼란을 담아서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초자연 능력으로 이 과정을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의 교제인 거죠.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 삶에는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이 땅에 단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또 제자로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때로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때때로는 뭔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반드시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고 칭찬이 따르게 되어 있고 주님의 존귀와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그리고 이 부르심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늘의 부르심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거야. 같이 이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반드시 바르게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항해할 때 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배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반드시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방향키를 가지고는 계속 깔짝깔짝하지 않습니까? 미세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항로는 벗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파도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나의 삶의 목적이 계속 뭔가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칭찬과 존귀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는 미세조정하는 거죠. 미세조정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르게 그 항로를 항해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7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임박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들을 더 세세하게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겠죠. 복음의 신조에도 더 잘 나와 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에서도 이제 잘 나와 있고 또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 집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제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정리를 해보면 이 7가지 정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매일 피차 권면, 피차라는 의미는 한자인데 그냥 서로 매일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정보와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아주 무뎌질 뿐만 아니라 냉랭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피차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신뢰하는 바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초대교회는 어떤 지역과 어떤 시대는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는 그 믿음의 소문들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며 전파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떤 장면이 생각난다면 이집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대적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질 때 고센 땅과 이집트 온 땅이 구별되어졌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스라엘 땅이 거주했던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이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해, 어떠한 재앙도 역사하지 못해 평강과 안전과 보호와 그리고는 풍요함의 땅으로 보존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붙잡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과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아주 큰 상처와 깊은 수렁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는 그냥 햇빛이 쨍쨍 비치는 거죠. 이집트 땅에는 칠흑 같은 어둠에 그냥 한치 눈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고센 땅만 그냥 광명처럼 밝은 겁니다. 그곳에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그 감사가 충만한 거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 확신하는 바의 교제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권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무엇을 받았는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신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특별히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데, 이것을 나눌 때만이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셀에서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셀 안에서 셀 나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부담이나 어떤 찔림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유의 재료와 고유의 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을 때 그 은혜가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옮겨진 거죠. 그리고는 이 저주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완전히 옮겨지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고, 어둠의 나라, 원수 마귀의 나라로부터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 빛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완전히 옮겨졌구나. 이것을 얼마만큼 확신하십니까? 확신한 것을 나누고, 확신한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 이제 말씀이 되었죠. 이것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꼼꼼하게 써보내는 이유가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신성한 생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명, 이 의의 생명, 이 승리자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구나. 이걸 알기만 한다면 너희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네 삶은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의의 생명이 있고, 이기는 생명이 있고, 지혜의 생명이 있고, 신성한 능력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인을 쳤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도장을 찍었다. 이건 내 소유다. 이건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을 쳤다는 것은 밀봉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밀봉해서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그것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보존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존했다.
아니 제 삶에 너무 힘들고요. 마귀가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것 같고요. 마귀가 이렇게 제 삶을 공격하는 것 같고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하고 예수님 얘기는 1 정도 한다. 마귀 얘기는 10, 20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마귀 얘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아예 그냥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들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돼서 밀봉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거죠. 하나님 거를 감히 누가 만져? 감히 누가 만지고 하나님께서 밀봉하셨는데 감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가 만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질 수가 없다. 당연한 거죠.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받았음을 감사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보좌에 앉은 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새 생명 안에서의 삶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진단을 받은 거죠. 빨리 가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고 수술하십시오 해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암 진단 이제 암 치수가 굉장히 높고 또 그다음에 혹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암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소견서도 큰 병원에 가서 정밀 하는 소견서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전혀 요동이 없다고, 마음에 불안이나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자기랑 아주 친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가까운 이제 지내시는 근데 그분도 암이 이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권면해 줘야 될지를 딱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권면해 줄 때 우리 그 자매님께 이미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이미 보좌에 앉힌 자의 위치를 놓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보좌에 앉힌 바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고 이미 승리한 자의 이 당신의 법적인 위치 그리고 이 실제적인 이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이 실제적인 이 지혜와 능력과 다스림의 위치를 놓치지 말고 그 위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해 준 겁니다.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를 권면해 줄 때 자기 안에도 세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진 거죠.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진단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몸에 여러 가지 징후와 증상들이 있었는데 편안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징후와 증상들은 깨끗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보좌에 앉은 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지 법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혈연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는 뭔가 어떤 자격을 얻었다면은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면은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런 법적인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 이루어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 영적인 혈연의 관계로 주어졌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의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세포와 세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을 분리해내고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유기적인 하나됨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는 내 몸의 한 부분이고 나의 지체다. 나의 뼈의 한 부분이고 나의 살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고 유기적으로 하나 된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센 땅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누려야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나눌 때. 지난주에 제가 그 장하길 목사님 그 사모님의 간증을 했는데요. 어쩌면 저 때문에 유명해지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자마자 지옥을 경험하고 오셨는데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지옥에서 자기 교회에 돌아가셨던 그 권사님을 보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나누고 났더니 몇몇 분들이 그러면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이나 얘기들을 몇몇 분들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분이 그 천사가 그 사모님께 어차피 간증이 영원한 진리는 아니죠. 네, 간증인데 그 천사가 그 이제 사모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했던 것뿐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의 가끔 이제 간증을 접하면은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게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다 지옥 간다더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의 간증을 가지고 또 소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이제 영상 그런 어떤 간증 영상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사모님께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의 정말 10년과 인생 가운데 모셔드린 적이 없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뭐 부활하셨대라는 지식만 듣고 지적인 동의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정말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위치와 자격을 얻었구나,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그분이 핏값 주고 나와 내 인생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는 거죠. 단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도 쏘갔고 다른 사람들도 쏘겼던 것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밑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랑,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갈망, 용서의 확신, 삶의 관심과 가치관의 변화, 인격과 습관의 변화 등 이제 세가족반 3강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새로운 사랑이 생기죠.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랑이 생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임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입덧이 심하거나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달, 3달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이제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들은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새로운 사랑들, 그리고 새로운 갈망들, 새로운 어떤 변화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족반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은 지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요, 이런 어떤 평안과 담대함, 새로운 사랑과 관심, 말씀과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갈망 하나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상상 임신하신 겁니다. 그건 상상 임신이라는 거죠.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없을 수 있냐고. 당연한 거죠. 지적으로 동의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실제로 도와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이 생명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혼자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뭘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누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말을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여러분이 신뢰하고 확신하는 바를 나누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로 타실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 내 행위로, 내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열등감과 정죄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려놓으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확신과 이것을 나누십시오. 나눌 때 여러분은 그 위에 여러분 자신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고센 땅과 같은 교회도 견고해지면서 우리를 구별시킬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지?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토대와 믿음의 기초가 다시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나눌 때만이, 이 믿음을 흘려보낼 때만이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성도들과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 위에 세워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